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면요, 우리 김도담 어린이, 아이가 좀 어린데 오늘 수술 예정 속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헤롯이란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거든요. 본문 31절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의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헤롯인데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 그렇게 부르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인근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인데 아버지를 닮아서 포악하여 세례요한을 처형한 인물이죠. 그렇게 세례요한을 처형한 헤롯은 이번에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이제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러 가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시 각 촌과 이제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오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 그 방향으로 오르시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향해 가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지금 찾아와서 얼마나 위험한 시기인지 그 상황을 전해주는 겁니다. 헤롯의 위험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세례요한도 죽인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이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두려워했고 심지어 헤롯 왕 자신도 그의 가르침을 두려워했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거침없이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죽이는 것도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이건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니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것을 그만두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자면 권면하는 거죠.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의 대다수가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심지어 적대적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이들 몇 명의 바리새인들은요, 그야말로 예수님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였고요. 자칫하다가는 예수님도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당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러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그냥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죽게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바로 그 내용인데요. 32절과 3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저 여우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구체적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피장한 각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여인자가 죽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런 뜻이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풀어서 좀 더 설명하자면 오늘과 내일은 내게 주어져 있는 일을 충실히 할 것이다. 그리고 3일이 되면 내가 목표한 것에 혹은 목표한 곳에 이르러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병을 고쳐야 되는 일이라면 병을 고치겠다. 귀신을 쫓아내야 될 일이라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위협을 듣는다고 해서 그만두고 도망가거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목표로 한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가야 될 그러한 길이 있음을 알고 계셨고 오늘도 지금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협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몹시도 가정의 위협이 되고 인생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데 윗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이 그토록 위협이 되고 비수처럼 다가옵니까? 매달마다 막아야 되는 대출 이자가 회사만 아니라 가정과 인생에도 위협이 됩니까? 크고 작은 질병이 내 삶의 건강에 위협이 됩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지지부진한 그러한 삶을 보면서 나의 미래와 노후에 대한 불안과 위협으로 느껴집니까? 때로는요, 그 위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어째 될지 칼팔을 잘 잡지 못할 때가 있으십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까? 부모님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 말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위협이 됩니까? 한 번은요, 제가 암으로 투병 중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1차 수술을 끝나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육체적으로 이제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특히 이제 그분의 마음이 참 힘든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한 가지는 내가 암에 걸렸다라는 이 사실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이게 마음이 묵직함으로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언제 암이 완치가 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답함이었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항암치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일을 더 겪어야 될지. 물론 횟수는 정해졌지만 그걸 내가 잘 감당할 수가 있을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삶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말해줄 정도로 잘못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내게 주어진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표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러므로 집사님, 멀리 있는 끝까지 미리 내다보고 지레짐작으로 예상하면서 미리 절망하고 미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늘 일만 합시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 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 치료받아야 된다면 오늘 치료받고 내일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럼 그 정도라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합시다. 모레까지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맙시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목표라고 생각하여 정해놓고 살아가는 그 지향점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얼마나 가야 목표점에 도달할까
걱정하지 마십시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3일이 되면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그 목표점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must keep going today and tomorrow and the next day.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가야만 한다. 그 말씀은 내가 계속 갈 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집사님도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위협적인 일을 만나셨습니까? 마음이 내려앉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들려준 그 말과 이야기가 나로 하여금 편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합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한마디를 들려주었어요. 근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도 있을 것이고요. 인생이 꼬여도 왜 이렇게 숨 막힐 듯이 꼬이나 그런 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길을 가는 신자, 내 일을 하는 신자,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신자,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내 걸음을 절대로 늦추지 않는 그런 신자. 그래서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 그 신앙적 목표점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므로 크게 기뻐하는 그런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자로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3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덧붙여 주신 말씀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그러나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속에 애절함과 안타까움이 들어있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으려고 끌어모으듯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얼마나 모으려고 애썼는지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특히 선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자들을 돌로 친 자들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돌보듯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 안에 모으고 보살피고 돌보자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으신 분이라면 순종하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자녀들은 얼마나 더 잘 챙기고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아서 그 일을 하며 그 길을 가는 백성들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얼마나 애처로움으로 보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겠습니까? 인생과 삶의 위협을 겪으셨던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가셨던 그분이 가지가지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짠하게 그렇게 느끼며 가슴 뭉클함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들을 어찌 자기의 가슴으로 품지 않겠으며 자기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로, 안전의 날개 아래로 그렇게 모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위협이 있어도 절망적인 소식과 가슴 답답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더라도 오늘과 내일 여전히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을 암탉이 새끼를 자기의 날개 아래 품고 가슴으로 돌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기의 은혜의 날개 아래와 안전의 날개 아래에 불러 모으시며 사랑과 긍휼의 가슴으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넉넉한 걸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품 안으로, 자기 날개 안으로
모시려고 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 위한 기도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와 안전과 평안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그런 귀한 구원의 역사가 그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감격과 감사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 오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습니까? 방향 잃어버리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체력 잘 갖추어서 내일도 한 걸음 내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왜 내 곁엔 사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만 막 아등바등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막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나만 이렇게 사모 뭐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곁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죠. 오늘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날이 되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전도 대상자도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그렇게 주 앞에 마음을 활짝 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담 어린이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항암 치료 받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님 이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오늘 26분입니다. 한 20분 정도는 최소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집중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갑니다.